습니다. 오늘은 그 앞에다 암몬이라는 말만 놓았습니다. 에스겔서를 지금 2주에 걸쳐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4장까지 읽었겠지요. 오늘은 25장이니까 내일부터 읽어갈 말씀 시작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24장까지의 말씀은 처음에 1, 2, 3장은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4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은 유대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지요.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지요. 그러므로 아직 유대가 멸망은 안 했어요. 완전히는. 유대의 멸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벨론이 1차 침공, 2차 침공,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하는데 3차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24장 말씀까지는 완전히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제1차, 2차 침공은 있었어요. 제1차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제2차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에스겔은 제2차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상태예요. 그래서 포로지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유대가 멸망이 시작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유대가 멸망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이러한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는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심판 속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24장까지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되는 25장 말씀부터 25장 말씀부터 이제 32장 말씀까지는 유대 나라를 두르고 있는 열방국이 있어요. 유대 나라의 동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 그리고 그 아래 모압, 그리고 그 아래 에돔, 그리고 저 남쪽에 애굽, 서쪽에 블레셋, 북쪽에 두로와 시돈, 이 7나라에 대한 심판이 25장부터 32장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심판에 대한 기록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선포돼요.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심판과 멸망 속에서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그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시작하고 있는 첫 번째 나라 암몬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25장 1절부터 7절을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25장 이하의 말씀에 대한 어쩌면 시작의 말씀, 서론의 말씀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이번 주간에도 읽어가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읽어가실 때에 에스겔서의 말씀이 에스겔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의
가슴속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읽어오면서 뭐 그런 느낌 없었나요? 이번 주간에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밀려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사건들 속에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그 심판이 행하여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깊이 새겨질 때에 저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이와 같이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70회 이상 에스겔서에 기록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반복이 많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반복된 게 뭐냐? 그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사람이 기억이 잘 안 되는데 기억을 가장 오랫도록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 아는 거지만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만은 걔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 그리고 머리에다가 새겨보는 것,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 오래 기억된대요.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딱 박아 놓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갖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하나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시작하는 기도 속에서 타락하여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지식이 죄로 오염이 되어서 이 오염된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성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알려주시는데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하여 선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만도 70번에 걸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모든 말씀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에 다 걸려 있다, 귀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거기에 섬세하게 섭리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모든 것 속에서 다 드러내고 계시다. 오늘 찜통 같은 이 도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자기를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포를 보게 되고, 천둥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포를 보게 되고,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포를 보게 되고, 풀들이 자라는 이슬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선포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한 영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내주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추구합니다. 저는 모두가 다 지혜롭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지혜롭다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지혜는 타락성의 지혜를 갖는 겁니다. 오염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을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AI가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으로 놀라운지 몰라요. 사람보다 똑똑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로봇이 곧 돌아다닐 겁니다. 자, 광주에 반도체 공장이 세워진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AI와 로봇의 뒷받침을 위해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이 얼마나 발전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따라가지 못할 만큼 발전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앞으로 엄청난 발전의 문화와 그리고 발전의 기술은 또 하나의 시대의 바벨탑으로 서게 되겠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기에 함께 스며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손자, 손녀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제 머리카락도 어마어마하게 빠지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제가 날마다 머리를 아침 저녁으로 감아대는데 머리를 감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자,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내가 힘이 약해지고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한 세대를 지나게 하시고 또 한 세대가 다가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할 수 없죠. 우리는 쇠약해져 가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한 세대를 가게 하시고 또 한 세대를 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악하고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저들이 안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만이 참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표현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에스겔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말이 70번 나왔다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은 5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은 곧 이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성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 이 말씀의 권위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표현이겠지요. 소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민주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투표의 결과를 통해서 그에게 큰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안에서 가진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권위를 하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못한다라고 핑계하던 것들이 대통령이 하달하면 못한다라는 말을 걷어들이고 해내지 않습니까? 핑계했던 것들을 걷어내고 핑계를 멀리하고 결코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권위자가 그 권위의 말을 선포할 때 권위를 인정하는 사회의 모습인 겁니다. 대통령이 가지는 이념과 철학이 그래서 국정에 그리고 국가의 운영에 정책에 스며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말은 중요한 거지요.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강조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무죄한 재성을 깨워내는 거지요. 무지를 깨우쳐내는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선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깊이 파고들고 스며들고 우리의 심령을 에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열방을 향해서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24장 말씀까지는 유대를 향해서만 말씀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면 25장 말씀부터는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가 아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게 자기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말씀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셔서 그 역사에 개입하여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2절에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애언하라 말하지요. 동쪽에 있는 나라 암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쪽을 향해서 분명하게 돌아보고, 그쪽을 향해서 내 몸을 돌리고 시선을 두고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선지자에게 이 암몬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바라보라는 이 말씀은요, 그들을 향하라는 말씀도 되고요, 얼굴을 그쪽으로 그 마음을 고정을 시키라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적용을 하나님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에 대하여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암몬이라는 이 나라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얼굴을 두시고 바라보시며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아오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향하여 보시며 우리의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고 보아오고 계시고 그 어떻게 나가는가 방향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국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애정하신 하나님.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지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앞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정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에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그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 앞에 계셨으며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살피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계시며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암몬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좋은 것을 해도 알고 나쁜 것을 해도 알지요. 그러니까 3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암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3절 하반절 말씀에 아 좋다 그랬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땅이 황폐해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6절의 말씀도 같은 의미가 있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암몬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 암몬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멸시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질 때에 그것을 손뼉을 치며 아 좋다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죄성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다시 말씀을 한다면 이웃과 타인이 어려움과 불행을 당할 때에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바댜서는요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언이거든요.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에서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과 매우 가깝습니다. 형제 중에 형제지요. 에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쌍둥이에서 갈라졌잖아요. 형제 중에 형제잖아요. 그런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좋아라고 했대요. 박수를 쳤대요. 그러니까 저기 오바댜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방관하지 말아라. 방관하지 말아라. 너 형제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아라. 기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가시 같은 이웃이 되냐, 가시 같은 형제가 되었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 암몬이나 모압은 이스라엘과 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롯의 후손들이거든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니까 이들도 가깝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악하게 드러나는 것, 이웃이 어려울 때에 그것을 박수치는 것,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매를 들으시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요, 교부 중에서 크리소스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죠. 악한 사람은 자기의 성공보다 남의 실패에 더 기쁨을 찾는다. 악한 사람은 자기의 성공보다도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에서 더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데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인가 아닌가, 악한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이 크리소스톰의 이야기를 통해서 평가해 보세요. 악한 사람은 남이 넘어지는 것, 남이 실패하는 것에서 더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래요. 우리 그러지 않지요? 사탄의 기쁨은 사람의 실패에 있고 하나님의 기쁨은 죄인들의 회개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의 기쁨은 사람들이 실패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죄인들이 회개할 때 기뻐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퍼할 때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까 싶어서 오히려 발을 동동동 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고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아쉬워하고 거기에 나의 사랑을 심고 나의 마음을 심고 나의 기도를 심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지요. 하나님이신 것을 거부하는 삶을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절대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집이 매우 세대요. 자기 중심으로 의를 주장하고요. 자기 우상화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의 모든 나라와 열방과 온 세계가 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소중한 마음 하나를 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삶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셨고 말씀을 보내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 오셨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를 동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제임스 페이크라는 분이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의 가장 소중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압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저도 목사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저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지식으로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그건 번듯한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변화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오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임스 페커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페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가 행복합니다. 그가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라는 거죠. 그가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가 이 세상에 대하여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말이죠.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의 삶 모든 것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는 날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좌를 택할 건가 우를 택할 건가 그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건가 서야 될 것인가 그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판단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나 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이루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판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86장입니다.